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11장인데 이 11장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불러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데리고 나오라 하시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만약에 바로가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게 된다면 내가 너희 모든 장자를 다 칠 것이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내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굽 나라에서도 그렇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장자의 역할은 대단히 특별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장자의 몫이 두 사람의 몫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이 장자의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권리, 특권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내 장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민족 전체를 하나의 단수의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서도 내게 장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장자의 권리와 특권 그리고 그 장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책임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실 그런 목적을 두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책임을 가진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9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하시면서 애굽 나라가 섬겨오는 그런 신들과 관계가지고 그 신들이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지만 이 바로의 마음을 그가 완악하게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부를 때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또다시 짚어주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모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저 맨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또 그들이 길렀던 모든 가축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신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신처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아론은 너의 대언자처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마치 그는 신의 사람처럼 그 백성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과 함께 또 아론의 행동과 함께 하나님은 그 재앙들을 그대로 시행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서 그 재앙을 다시 거두어 드리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는 거의 신과 방불한 그런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것,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또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이죠.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애굽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로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는 두려우신 분이다.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의 주체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애굽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너와 너의 모든 백성들의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내가 다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큰 부르짖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떻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런 일이 없겠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그런 동물 하나에게까지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고 평온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다. 너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을 바로가 계속 해왔느냐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 이것이 9절과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의 부패한 마음에 은혜를 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재앙이 계속적으로 시행되는 동안에 그 상황 때문에 그가 잠시 잠깐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한 태도를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장자로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질이 있었거나 또 그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장자로 그가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 되는 지위와 신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이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알고 섬기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시고 다만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월 새로운 한 달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한 달을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대적에 대하여서는 큰 부르짖음이 있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평온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안을 뜻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갖는 평온이고 그 큰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평안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높이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에 한 달을 또 보내고 6월 새로운 한 달을 주께로부터 받습니다. 늘 돌아볼 때마다 아쉬움이 많고 후회가 많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달과 일자와 계절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뒤로 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면서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만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기뻐하는 귀한 한 달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